서로 인사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들어서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또 마지막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오늘 제자들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비유의 심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다 마치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다 압니다. 이틀 후면 유월절이지. 유월절이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 밤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그 재앙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너희 집의 문설주에 다 발라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에 그 문설주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랐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다 발랐습니다. 그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과 형벌을 당하는데 이스라엘의 집은 그 죽음의 재앙이 형벌이 넘어가서 구원을 받은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 그게 유월절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에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고 또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이 무교병입니다. 누룩이 없는 겁니다. 누룩을 제거한 빵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죄를 버리는 고백입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이게 죄의 번짐, 죄의 어떤 전염성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빠진 빵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버리는 고백을 의미하는 겁니다.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시작, 이게 무교병, 이 누룩이 빠진 빵을 먹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쓴 나물을 먹은 건 뭐냐면 노예 생활을 그들이 애굽에서 했잖아요. 이 노예 생활의 아픔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쓴 나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저렇게 노예 생활을 했었지.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죽음의 재앙에서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에서 건진받은 날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던 그 양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말입니다. 그 유월절 날에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다가오는 유월절에 자신을 내어주는 그 죽음의 길을 가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이틀 후면 그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거야. 내가 죽음으로 가. 근데 그 길은 인류가 구원을 얻기 위한 나의 길이야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내주는 거야. 내가 죽으러 가.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죽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군가를 위해 내가 죽어지는, 정말 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군가를 위해 나를 완전히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분명히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를 위해 내가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 내가 손해를 보고 누군가를 위해 나를 내주는 그런 인생을 나는 살아갈 수 있을까?
유월절은 나를 대신해서 양이 죽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내가 산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려 가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 피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유월절의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친히 되시기 위해 가시는 겁니다.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3절을 보세요. 그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를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 의논하되, 흉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흉악한 계략이에요. 흉악한 계략. 이 흉계. 흉계로 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붙잡아서 죽음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행하는 것은 흉계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흉악한 계략입니다. 의도와 방법이 굉장히 악의적입니다.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없애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밀란이 일어날까봐 또 고민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따라왔던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날까봐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흉계를 꾸미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과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 대조적인 모습이잖아요.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님, 자기들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 예수님은 희생을 통해서 사랑과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기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온갖 추악한 짓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6절에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할 때에 오히려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죽었던 시몬이 살아났잖아요. 그때 그 집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그때 그 집에서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매우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매우 귀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깨뜨렸습니다. 매우 귀한 건데 그걸 깨뜨렸습니다. 그걸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매우 귀한 향유를 깨뜨린다? 쉽겠습니까? 샤넬 넘버 5를 여러분들이 비싸게 샀는데 그걸 깨뜨려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부어주는 거 쉽지 않잖아요. 면세 정도 하면 보니까 되게 비싸요. 못 사요. 되게 비싸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비싸요.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향유는 훨씬 비싸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걸 나드 향유라고 불렀어요. 나드라고 하는 것은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라는 서식하는 나드나무라는 게 있는데 그 뿌리에서 추출한
향유가 나드 향유예요. 이것은 이 여자는 결혼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거죠. 여자들에게 향유는 가장 귀한 결혼 준비품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이렇게 귀한 향유를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부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아까웠다면 그걸 그렇게 깨트려서 부을 수 없었겠죠.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머리에 향유를 이렇게 부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자신의 장례를 위해 부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위해서 부었다. 예수님의 일어날 그 무슨 일을 깨달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겠구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수님께 이거 아무리 내가 지금 비싸다고 하지만 이거 예수님께 부어드려야겠다. 장례를 위해 부어드려야겠다. 이 마음으로 부어드렸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이 부어드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마음이었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나에게 가장 귀한 걸 드려야겠다. 그 향유를 이렇게 부어드린 거예요. 그런데요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했어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아주 거친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거칠게 얘기합니다. 너 제정신이냐? 야, 그 비싼 거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지 않냐? 이거 이렇게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허비하는 거야? 나 정신이 나갔구만. 이렇게 지금 제자들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이 지금 이 여인에게 분개하여 말했던 이 말이 요한복음 12장 4절에는 가룟 유다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마태복음에는 제자들 모두가 화를 냈다 그랬는데 요한복음에는 딱 찍어서 가룟 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이 여인을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들의 말대로 이것을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서 그들을 도우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향유의 값이 요한복음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노동자가 하루에 일해서 번 돈이 1데나리온입니다. 300일을 해서 번 돈입니다. 1년 동안 일해서 벌었던 돈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 향유의 값이 얼마나 큽니까? 이걸 팔면 300데나리온의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의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여인에게 너 무슨 의도로, 뭔 의도로 그랬냐는 겁니다. 무슨 의도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목적으로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는 왜라는 뜻도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너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래 지금? 여러분 누군가에게 너 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로 하는 얘기입니까? 책망하는 거잖아요.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건 도대체 왜 그래?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예수님 머리에다 그거 낭비해?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제자들이 단지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비싼 향유를 부었다는 것을 보고 분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유다는 이 돈괴를 맡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야단을 치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맡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리라.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여인에게 화를 낸 것은
향유를 자기에게 맡기면, 자기가 이제 예수님 제자들 중에 돈기를 맡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향유를 자기에게 맡기면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것이라 하는 그런 뜻인데, 그런데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생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뭐냐? 그 돈을 훔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이 유다의 머리에서 나오기에 충분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 저거 향유 저거 나한테 맡기지, 가난한 자에게 줄 텐데 라고 하면서 뒤로는 어떤 생각이냐면 저걸 팔아서 내가 돈을 어느 정도 훔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그걸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10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냐? 그가 좋은 일을 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 좋은 일은 헬라어로 칼로스 엘본이라는 말인데,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여인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을 했는데 너희들 왜 이 여인을 야단치고 분개하고 훔치려고 하고 그런 마음 품냐?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아무 때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와 예수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항상과 단 한 번의 특별한 때입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있지 않느냐. 근데 나는 지금 너희와 단 한 번의 특별한 이 시간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는 너희와 지금 마지막 때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다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이 여인이 한 일을 자신의 죽음을 위한 예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니 나는 곧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곧 죽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 마지막 선물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허투루 그걸 듣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깊이 귀담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 지금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잡히러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아마 비유도 잘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러 가는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은 내 장래를 위한 일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리. 이 여인을 힘들게 하지 마라. 너희도 영적인 좀 떠.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서 그 머리에 이 향유를 부어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듣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그냥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메시아이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되는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질 때 기억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복될까요?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사람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때,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제 죽음의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 죽음 앞에. 그때 목사님께서 나의 인생이, 이 사람의 인생이 복음을 위한 인생이었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인생이라고 기억해서 말한다면, 말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주님이 부르실 그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 장로님, 이 권사님, 이 집사님 정말 하나님의 복된 자녀였다. 그렇게 기억이 되어서 말해줄 때 얼마나 그게 은혜이고 복이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살았다고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욕심 부리려고 살았다, 다른 것 위해 살았다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았다라고 기억되는 그런 사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삶, 그런 우리 하나도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